얼마 전에 어느 한 목사님과 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말씀도 잘 전하시고 영성도 있고 관계도 좋고 참 좋은 분입니다. 안부 전화를 드린 거죠. 그분에게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사역도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애들도 잘 크고 있고 뭐 잘 지내요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정말 김 목사님, 우리가 사는 인생은 광풍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넘어가니까 또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거 넘어가니까 또 다음 게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야, 저렇게 믿음 좋은 목사님도 광풍이 오는구나. 위로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을 사는 게 참 쉽지는 않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평평한 바다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광풍들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계속해서 문 앞에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재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육신이 아플 때도 있고요, 영적으로 다운될 때도 있어요. 각종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면 다 해결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눈앞에 있는 건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눈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아서 문제고 없으면 없어서 문제고, 자녀가 많으면 많아서 문제고 없으면 없어서 문제입니다. 다들 인생에 문제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풍이 부는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은 다윗이 광풍 속에서 살면서 쓴 시편입니다. 그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한 가지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세상의 진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는 거죠.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긍휼, 은혜, 인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성품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은 직접 이루셨습니다. 원수를 먼저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이루셨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님은 이루어 주셨죠. 우리를 먼저 주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으면 바로 갚으신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을 겁니다. 제가 1번으로 죽을 것 같아요. 2번은 누굴까요? 옆에 누구요? 한 분은 벌써 죄를 진 겁니다. 정죄했거든요, 마음속으로. 주님은 마음속으로 범한 죄도 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바로 죄를 갚으시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예배 때 제일 많이 죽을 겁니다. 졸면 끝나거든요.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 인격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내 애인데도 이럴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제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느낍니다. 야, 내가 참 나쁜 놈이구나.
하나님 참 인자하시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렇게 많이 용서하시고 참아주시는 그 사람. 하나님, 난 하나님처럼 못해요. 그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셨어요. 금속아시를 향해 하나님이라고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 왕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까지도 주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많은 대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아주 특이한 이유를 하나 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 체질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예체르입니다. 이 단어는 형성된 것, 됨됨이, 형상, 모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좀 바꿔서 해석을 하자면 그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직접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어떻게 탄생됐는지를 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 우주에 인간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땅의 흙이 어떤 모양으로 인간이 되었는지, 어떤 신비로운 역사가 있었는지 아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와 아빠 중에 아이를 누가 더 사랑할까요? 단연 엄마입니다. 아빠는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바로 10개월의 임신 기간이에요. 엄마는 아이가 뱃속에 생긴 그 순간부터 아이와 함께 합니다. 아빠는 돈 버느라 정신없죠. 맨날 딴 일을 하고 딴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24시간 아이와 함께 있어요. 아이가 딸꾹질하는 것도 느끼고 발을 한번 움직이는 것도 느낍니다. 이리 누우면 그걸 느끼고 저리 가면 그걸 느낍니다. 아이와 함께 처음부터 계속해서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더 그렇죠. 아이의 울음소리, 아이의 배고파하는 모습, 우는 거 웃는 거 다 지켜보면서 24시간 밤이 새도록 아이와 씨름합니다. 그래서 모정은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게 그렇다고요. 우리가 제일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을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보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첫 모습부터 모두 보셨고 그 인간을 만지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처음에 어떤 존재였는지 아세요? 성경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 말합니까? 아까 읽은 14절에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는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먼지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왔습니다. 설교노트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좀 이상합니다. 여기서 먼지란 단어가 없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번역의 차이인데요. NIV 미국 NIV 성경이나 ESV 성경에는 더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스트가 먼지거든요.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 땅의 먼지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에트아 아돔 야파르 민하 아다마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야파르라는 단어가 먼지, 티끌, 재, 유골, 가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남자를
땅의 먼지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냐 먼지로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흙, 먼지, 재, 뼈가루 이런 것들은 눈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아무 가치 없는 하찮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질 때 사람은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지이기 때문에, 고잘것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줌의 먼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장례가 화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재가 되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인간의 존재를 저는 발견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은 잘난 것처럼, 뭔가 가진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지만 우리 누구나 죽으면 땅 속에서 흙이 되거나 불 속에서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먼지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보시면 형태도 없이 없어지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잘났습니다 할 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151장 우리 알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어떤 나요? 벌레 같은 나. 그걸 인정할 때 주님의 보혈이 내 보혈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왜 벌레예요? 나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돈도 얼마나 많고 지위도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멋있는데 내가 벌레입니까? 얘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보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할 때 주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먼지가 무엇을 하겠으며 벌레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했어요. 내가 이런 율법을 지켰노라, 내가 이것을 했노라, 내가 이만큼 잘났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누구 앞에서 그랬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겁니다. 김 목사 앞에서 기억력 테스트 하는 거예요. 정말 별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
먼지 같은 나를 살리셔서 살아있게 하신 그 예수님, 아무 쓸모없던 나를 살리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그 예수님, 그분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물질도 건강도 공로도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어떻게 한 후에요? 다 한 후에, 다 행한 후에, 완전히 한 후에, 책망받을 것이 없을 만큼 다 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이한 건 이 말이 5절에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 다음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으로 주신 게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 자라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면 돼요, 지켜보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능력 자랑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있다고 자랑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상에서 명성을 얻고 계십니까? 그것들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먼지일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것이 믿음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풍랑 속에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나옵니다. 그곳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백고물에 누워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예수님 제자고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고 내가 예수님 위해 이만큼 했는데 왜 내가 지금 풍랑 속에 있냐는 겁니다. 난 잘 산다고 잘 살았고 나는 이만큼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지금 풍랑 속에 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풍랑 속에 있을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데 왜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냐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풍랑이 인다고 예수님을 깨워서 따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교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따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 주신 사랑에 비하면 내가 주님께 드린 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탓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먼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요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실상 우리의 삶은 살면 주님을 조금 위하고 죽는 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데,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나에게 고난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그 풍랑 속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풍랑이 알아서 잠잠해졌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오히려 풍랑은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거센 풍랑을 뚫고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겁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싹 다 없애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왜입니까? 풍랑이 아무리 많더라도 배꼽을 해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만 있다면 그 풍랑은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많은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풍랑을 뚫고 목적지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잔잔한 바다 위를 넘어가는 배가 멋있습니까? 풍랑이 치는데 그 속을 뚫고 가는 배가 멋있습니까? 그건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광풍을 뚫고 목적지를 향하는 인생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광풍이 없는 인생을 바란다고요.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광풍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광풍을 뚫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로 풍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아무 일 없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뱃머리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며 고요히 잠잘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4년 제가 여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교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했어요, 나 그만큼 할 만큼 했습니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치셨습니다. 넌 아무것도 안 했다. 넌 아무것도 안 했다. 지금 네가 살아있는 것 내 은혜고, 네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 나의 은혜고, 네가 거기서 모든 하는 것들은 내 은혜다. 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먼지고, 나는 벌레고, 나는 쓸모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아까 이 찬양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자존심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존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불러 주셨기에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된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장했던 것, 내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 내가 존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내가 잘난 사람이냐, 내가 뭔가 할 수 있느냐, 내 능력으로 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자랑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분,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주여 갚을 길 없는 일,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달라고 요청하고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얘기하며 없다고 불평했던 나의 삶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볼 때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게 해달라고,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헤아려보니 주님 주신 것이 많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많았습니다. 주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불평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엉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먼지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바보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배역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며 주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지 같은 나를 불러셔서 하나님 사랑을 입게 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바라볼 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애, 하나님 이끄시는 애, 주의 그 은혜 앞에 있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충만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먼지 같았던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덧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며 없다 고백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섬기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시간부터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놓고 우리를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 하나님 섬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것들에 감사하다. 주에게 사랑을 보내 하나님 안에 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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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곳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먼지 같았던 우리, 벌레 같았던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광풍들이 있을 때 우리가 광풍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는 자들이 아니라 광풍을 뚫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함께 주의 몸된 공동체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갈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버지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해주시는 역사가 나는 먼지였노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몸소 세우신 우리 예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